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은 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격적인 이제 미래에 대한 계시, 예언은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서 또 자신에게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그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홀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의지할 데가 없고 또 밤을 혼자 맞이했을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 홀로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계기가 각자마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 홀로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착잡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사면초가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은 모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죽을 만큼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잘 영접하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면요, 시간 지나고 나면 고난만큼 나한테 복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 없는 고난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2절에 이제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하면요, 임금의 보좌죠. 임금의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통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는 단순히 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죠? 보좌하면 이제 재판관이 좀 생각이 나죠.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가운데 앉죠. 그 보좌에 앉죠. 그것이 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을 받아야 할지 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의미는 첫 번째는 통치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재판관이 심판하는 거죠. 그 심판의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팔 불 때 또 인을 뗄 때 이 인류에게 그 심판이 베풀어지죠. 그래서 보좌가 베풀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롭게 통치하셔서 우리가 참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심판이 전 인류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보좌라는 것은요, 왕의 보좌에 누군가 앉으면 거기에 영광이 있죠. 우리가 한 나라를 봐도 그 왕을 통치하는 왕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그 왕이 자유롭지 못하고 폭정을 행하면 백성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보좌의 의미는요,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좌에서는 통치였잖아요.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영광의 보좌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빛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 영광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밝고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은요, 제가 벽옥을 좀 사진을 보니까 벽돌색 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 옥, 그래서 붉은색인데 반짝거리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이제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벽옥이라는 건 붉은색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붉은색 옥,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이것은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녹보석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좌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천국으로 마음이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홍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벽옥 같은 성품, 그리고 그 홍보석 같은 성품,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전치 못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근심, 걱정, 낙심, 그리고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녹보석 같은 불변성,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반부 말씀들을 좀 보면, 이제 마지막 4절, 오늘 묵상한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제가 통치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죠. 세 가지 통치를 의미하는데 또 24개의 보좌가 더 있다는 거죠. 24개의 통치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휴거된 사람들의 뭐 장로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공의의 통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천국의 보좌에 있는 24장로의 보좌를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 통치자의 권한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도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요. 우리는 영적 통치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온전치 못할 때는 돌이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재판관의 의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이 우리 가족에게 영광이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기뻐지고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좋은 말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고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광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24장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24장로와 같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성도인 내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일로 인하여서 근심에 빠지거나 여러분의 빛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야 내가 내 주변 사람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전 인류에게 그 보좌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와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 그 보좌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또 24장로에게도 그 보좌가 베풀어져서 그 장로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여서 우리의 거룩하고 빛이 가득한 은혜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도 힘을 얻고 그들도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